사사기 16장 15절에서 22절. 15절 함께 시작.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3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름해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나기 시작하였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오늘 삼손 이야기인데 삼손은 이스라엘의 12대 사사입니다. 일종의 임금이죠, 왕. 그리고 20년 동안 사사로 나라를 지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들릴라라는 한 여인에 빠져서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한 사사입니다. 소렉 여인 들릴라와 이 삼손이 사랑에 빠져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저 삼손 하나만 제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마음대로 할 텐데 삼손 한 사람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들릴라라는 여인을 우리가 매수하자. 그래서 블레셋 방백들이 들릴라에게 찾아가서 네 남편 삼손의 힘만 빼줘라.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것만 좀 알아줘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은 1,100개 줄게.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알았다고. 그러면서 삼손에게 딸마다 졸라요. 당신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고. 그 힘에 나오는 그 근원을 좀 나에게 알려주려고. 아니 나한테 뭘 그런 걸 숨기면서 나를 뭐 사랑한다고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이 삼손에게 있는 힘의 근원을 빼려고 매복시켜 놓고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처음에는 거짓말합니다. 이 마르지 아니한 이 식렁쿨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진다고. 근데 안 돼요. 새 활줄로 묶어보라고. 또 밧줄로 새 것으로 나를 묶으면 내가 힘이 빠질 거라고. 그러니까 들릴라가 삼손을 재워놓고 막 활줄로 묶어놓고 새 밧줄로 묶어놓고 식렁쿨로 묶어도 블레셋을 이 내실에다가 숨겨놓고 삼손이여 블레셋입니다 하면 일어나 뚜둑뚜둑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막 날마다 졸라요. 당신 어떻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고 하느냐 하면서 무슨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한번 말해봐라. 이 삼손이 막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삼손이 진심을 얘기해요. 나는 원래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구별된 사람이다. 나실인에게 머리에 칼을 대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머리카락을 자르면 내 힘이 없어질 것이다. 진심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내어서 이번에는 진짜니까 와서 매복했다가 삼손을 잡아가라 해서 이제 커튼 뒤에 매복시켜 놓고 삼손을 깊이 재웁니다. 그리고 그 머리카락을 7개를 가닥을 밉니다. 그리고 삼손이여
블레셋이 나타났습니다. 블레셋입니다. 그러자 삼손이 일어나서 전과 같이 몸을 펼쳐서 그 블레셋을 죽이려고 하나 자기 몸에 힘이 이미 빠졌어요. 여호와께서 삼손을 이미 떠나셨어요. 근데 삼손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서 두 눈 빠지고 노출로 몸이 꽁꽁 메이고, 그리고 가사에 내려가서, 가사는 블레셋의 5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가서 감옥에 들어가서 짐승이 매는 연자맷돌을 돌리다가 마지막에 다곤 신전에서 3,000명을 죽이고 장렬하게 전사한, 때로는 순교한 그러한 사람이 삼손인데, 물론 이 삼손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의 32절에 내가 바락, 기드온, 삼손, 또 다윗, 사무엘, 또 선지자들을 말하면 내가 시간이 부족하리라 하면서 16명의 믿음의 반열에 당당히 삼손이 들어가요. 어쩌면 이 들릴라,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삼손이 비극적인 인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제목은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인데, 삼손이 오늘 이 들릴라의 무릎을 베고 잠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이 잠은 육적인 잠이 아니에요. 영적인 잠. 성도들이 영적으로 잠들 때에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절대 여러분들은 영적 잠드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 첫째, 머리털 7가닥이 밀립니다. 잠들 때 머리털 7가닥이 밀렸다. 19절,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지금 이 머리털은 나실인의 상징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이 머리카락에 손을 대어서 7가닥을 밀었다. 그러면 나실인의 기능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실인의 여러분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나실인은 거룩한 자예요. 근데 그 거룩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거룩성을 잃어버림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영적으로 잠들다는 것은 내 양심이, 내 신앙이 점점 마비되어 가고 굳어간다는 뜻이에요. 화석화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게 영적인 감각이 마비되니까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시점에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면 영적 나실인의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여러분, 나실인은 3가지를 해서는 안 돼요. 술을 먹으면 안 돼요. 또 이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돼요. 시체나 부정한 거. 그리고 머리에 삭도를 대서는 안 돼요. 그러면서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실인으로서 이 3가지를 간직하면서 거룩하게 주님을 위해서 쓰임받다가 들릴라에 무릎 빼고 자다가 머리털 밀린 거예요. 이 나실인의 기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상실인 거예요. 여러분, 머리털을 밀렸다는 것은 나실인의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거룩성을 잃어버려요. 거룩하게 내 자녀를 지킬 능력이 없는 거예요. 우리 잠은 2가지 잠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적 잠, 이건 좋은 거예요. 시편 127편 2절에 주께서,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저녁이 되면 막 잠을 잘 자고 또 때가 되면 잠을 잘 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그 잠은 좋은 잠이에요. 잠자면서 몸의 모든 치료도 되고 내 몸도 회복되고 정리도 되고, 그 잠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2번째 잠, 영적 잠. 이 영적 잠은 우리가 절대 잠자면 안 돼요.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어서 내 감각이 마비되고 내 머리털이 깎이는데도 모르고, 심지어 내가 목숨이 잃어도 영적 잠든이라고 내가 잃어버리고 모르고, 우리는 절대 영적 잠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33절 보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그때는 재림입니다. 머지않아 예수님이 하늘 열고 이 땅에 재림하실 때 그때 내가 깨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여 천국에 올라가야 되는데 그때 영적 잠들지 않도록 깨어 있어라.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35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에 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에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집주인은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요. 재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 집은 교회거든요.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종들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제 오시는데 밤중인지 새벽일지 다굴 때일는지 저녁에 될지 모르는데 그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안 된다. 깨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영적으로는 우리가 잠들면 안 되는 거예요. 37절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도 예수님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깨어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잠들지 말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읍시다.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읍시다. 마태복음 13장에 오면 천국의 7가지 비유, 씨 뿌리는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노룩 비유, 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이 물고기 그물, 이런 비유 가운데서 두 번째가 이 가라지 비유예요. 가라지 비유. 어떤 그 농부가 밭에 좋은 씨를 뿌렸어요. 그 씨가 이제 밭에 우리 이제 논으로 생각하면 좋은 것 같아요. 논에 이제 벼들이 막 모내기에서 막 축축축축 올라와요. 그래서 이제 그 논에 벼들이 막 자라고 가을이 됐는데 이 사환이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왜냐? 주인님 우리가요 밭에다가 좋은 씨를 심었잖아요. 그랬지. 근데요 가라지들이 났어요. 가라지. 주인은 이미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들이 와서 가라지 씨를 뿌렸구나. 그러면 이 밭은 교회를 가리켜요. 곡식은 참성도를 가리켜요. 참성도들, 우리 예수님이 심으신. 그런데 원수는 마귀 귀신을 가리켜요. 교회에다가 마귀 귀신이 가라지를 뿌려놨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참 곡식만 있으면 좋으련만 가라지도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벼에다가 가라지 뿌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내기 할 때, 못자리 할 때에 벽씨만 하지 가라지 씨를 거기다 집어넣는 농부는 없어요. 벽씨만 넣는데 어떻게 가을 되니까 새카만 것들이 쑥쑥 올라오냐? 근데 이게 마귀가 가라지 씨를 뿌린 거예요. 근데 뭐 할 때? 사람들이 잘 때에, 이것은 영적 잠들 때에. 이 밭은 교회고 내 마음을 가리키는데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요 마귀가 교회 안에 가라지를 뿌려 놓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이, 내 심령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마귀가 어느 사이에 내 마음 속에다가 가라지를 뿌려 놔요. 독슨 뿌리를 뿌려 놔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귀가 교회와 내 마음 속에, 내 가정에 가라지 뿌리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요. 삼손이 잠 안 들고 깨어 있더라면 감히 누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밉니까? 자다가 머리카락 밀린 거예요. 자다가.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는 우리에게 거룩성, 나실인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다윗이라는 이름은 유명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그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뭣도 두려워, 사울도 어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 있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있었어요. 다윗의 시편 13편 3절에 보면 여호와여,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지금 다윗이 두려워했는데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그러니 내 눈을 감기지 말고 좀 내 눈을 떠주소서. 저 눈은 영적 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 잠들까 봐 두려워해야 돼요.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 나실인의 역할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나신인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데 머리털 밀려버리면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잠들면 첫째, 거룩성을 잃어버린다.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 둘째, 여호와께서 떠나십니다. 20절 보면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나이다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잠드는 사이에 여호와께서 삼손을 떠나셨다.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영적인 잠들 때에 하나님이 떠나심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하나님이 떠납니다. 교회가 영적으로 잠들면 그 교회를 하나님이 떠납니다.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은 성도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도 비극인데 하나님이 떠나신 줄도 깨닫지 못해요. 그가 일어나 내 몸을 떨치리라 했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더욱더 큰 비극은 하나님이 떠나셨는데도 하나님이 내 안에 내게 함께 한다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떠나신 줄 알아야 여호와여 나 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떠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하고 하나님 붙잡죠. 하나님이 떠난 줄도 알지 못하고 마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는 자, 비극 중에 비극이에요. 근데 잠들 때 떠나요. 잠들 때. 여러분, 오늘 20절에 삼손이 일어나 몸을 떨치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 하나님이 떠나신다는 말씀, 성경에 그렇게 흔하게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설교를 만들어서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는데도 떠났진 줄도 모르고 사는 그런 영적인 무지함에 빠져 있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삼손이 영적인 잠을 잘 때가 아니죠. 지금 여러분, 삼손은요, 깨어서 눈을 부릅뜨고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오는가, 블레셋과 싸워서 어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략하는 데가 있는가 쫓아가서 블레셋을 물리치고 나라를 짓고 나라를 보호해야 될 그런 삼손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삼손에게 능력과 힘을 주셨는데 그 힘을 가지고 한 여인, 소렉 여인 들릴라, 그 들릴라에게 빠져서 그 무릎 빼고 자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한 여인에게 빠져서 아니면 어떤 세상의 뭐에 빠져서 거기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떠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여러분 교회를 지키고 내 자신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 그 힘과 능력으로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교회를 보호하고 해야 되는데 한 여인의 품에 빠져서 그 무릎 빼고 자고 있는 한심한 삼손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떠납니다. 잠언 31장 3절에 너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그랬어요. 여자들은 이 세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돈, 때로는 내 어떤 것,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귀한 힘을 가지고 세상에 빠져 살거나 어떤 무엇에 빠져서 살거나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십니다. 떠나셔요. 우리는 절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들면 하나님이 떠납니다. 여러분 이어서 일대지와 하면
영적으로 잠드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렸어요. 거룩성을 잃은 삼손과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나는 거예요. 영적 잠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가문이 나와요. 엘리, 그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런데 그 특징이 성경에 비둔한 자라 그랬어요. 몸이 비둔했어요. 엘리의 특징은 항상 의자에 앉아 있는 거, 잠자는 거. 여러분, 제사장이 기도했다, 엘리가 무슨 말씀을 전했다, 이런 것이 없이 엘리는 항상 성경에 나오는데 잠자는 모습으로,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나와요. 그리고 그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여러분, 이들이 성전에서 성전 재물을 강탈하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을 겁탈하고, 그런데도 이 아들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그들에게 함부로 그렇게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전쟁 때에 법궤 뺏기고 홈리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고, 그 소식을 듣고 이 엘리 제사장이 의자에 앉아다가 넘어져서 목 부러져 죽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그 소리를 듣고 아기 낳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합니다.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뜻입니다. 엘리 가문이 영적으로 잠드니까 엘리 가문에서 하나님이 떠나신 거예요. 그리고 엘리가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 가문의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문, 이가봇의 가문, 비극적인 가문이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 우리도 이가봇처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서 떠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나면 우리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호세아 9장 11절 12절 보면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린 저게 이가봇이에요. 에브라임은 이스라엘의 지칭이에요.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푸르 날아가 버려.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해산하는 것도 없고 아이 뵌 것도 없고 임신하는 것도 없고 그 후손이 없어. 후손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그리고 12절, 혹시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 자기 자식 있는 자식들도 부모가 다 그 자식들을 다 없애버려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니까 비극적인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떠날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떠나면요, 여러분에게 화가 미칩니다. 이가봇의 여러분 비극적인 인물이 됩니다. 삼손에게서 여호와가 떠나니까 삼손의 그 모든 능력이 다 빠져버리고 비극적인 사람이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하나님 떠나면 안 돼요. 다윗이라는 분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제 왕궁을 다 지어놓고 전쟁이 다 승리한 후에 왕궁 하루는 저녁 서늘할 즈음에 왕궁에 올라가서 지붕에 올라가서 이렇게 바라보는데 어디에서 목욕하는 여인이 눈에 보여요. 그런 거 보이면 빨리 눈 감아버리고 거기서 내려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인에게 주목하여 봐. 그러니까 탐심이 생겨. 그 여인은 자기 장군 우리아 장군의 하나밖에 없는 밧세바라는 여인이에요. 저 여인 데려와라. 이미 우리아 장군은 전쟁터에 나간 지 몇 달째 되어서 집에 없는 상태. 그래서 그 여인을 데려다가 겁탈을 합니다. 그런데 죄는 숨길 수가 없어. 그 여인에게 임신이 돼요. 임신한 그것을 어떻게 무마시키려고 생각하다가 우리아 장군 전쟁터에 불려들여서 술 먹여갖고 네 아내와 함께 내가 포상휴가 줄 테니까 잠자라 하는데 우리아 장군은 내 주 요압이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를 품고 자리일까 하고 문가에서 자다가 다시 돌아가서 이 다윗이 우리아 장군을 적진 깊숙이 놓고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데려와요. 다윗이 이런 범죄 저질러요. 여러분, 사람이요 악해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악해지는 거예요. 햇사람 우리아 일 외에는 다윗이 일평생 온전했어요. 이 일 외에는 다윗은 일평생 온전한 사람이었어요. 그 일 이후에 다윗의 가문에
얼마나 피비린내 나는 피바람이 부는지 몰라요. 아들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들들이 막 다 서로 막 하고, 그 밧세바에 낳은 아기가 죽고 자기가 왕궁에서 쫓겨나고 자기 후궁들이 백주 대낮에 자기 아들에게 강간당하고 막 이런 비극적인 이 다윗의 결과가 와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요 회개하면은요 용서하셔요. 그러나 그 죄가의 대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성경에는 얼마든지 있어요. 내가 죄 짓고 회개하면 되잖아. 죄 짓고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면 되잖아. 여러분, 하나님은요 만유력임을 받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속지 않으셔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연약하여 죄 짓고도 그 죄에 대한 혹독한 대가를 다윗이 받았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 우리아를 죽인 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시가 시편 51편인데, 그 회개하는 시 가운데 51편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내 안이 깨끗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정결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다시 정결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정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나 주 앞에 쫓겨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를 버리신다면, 주님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신다면 나는 어찌 되리까? 나는 어찌 되리까? 다윗이 다른 것이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내 아들들 어떻게 되고 내 재산, 나 왕위 잃어버리고, 그런 것보다 다윗을 더 무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 버릴까 봐, 하나님이 나 떠날까 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붕은 기도의 장소고 말씀 묵상하는 장소예요. 우리 다윗이 지붕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거기서 거룩하게 기도하고 하나님과 묵상해야 될 장소에서 영적인 잠에 빠져버리니까 한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죄를 이기지 못해서 그 죄로 인해서 더 무서운 죄를 짓다가 다윗이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실 뻔하는 인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면은요 하나님 우리 떠나십니다. 하나님 우리 버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과 두려워서 절대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여러분, 목사의 할 일은 성도들 깨워서 천국에 데리고 가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근데 성도들은 자꾸 잠들어. 그래서 막 그러면 뺨도 때리고 막 꼬집기도 하고, 잠들면 안 돼. 당신 여기서 잠들면 안 돼. 지옥 가. 당신 천국 가야 돼. 하면서 막 흔들기도 하고. 근데 막 성도들이 잠에 취해서 정신없이 비틀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는 성도들이 영적 잠을 깨는 일, 영적 잠들지 않게 하는 일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성도들 영적 잠에서 깨어나게 하냐? 어떻게 성도들 영적 잠에서 여러분 들지 않게 하느냐? 마태복음 25장에 그 방법이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 열 처녀의 비유, 천국은 마치 그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다섯은 슬기로와 기름을 준비하고 다섯은 미련하여 기름 준비하지 아니하고 신랑을 지금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견 여인은 교회고, 돌아오겠다는 신랑, 혼인 신랑은 재림 예수님을 가리켜요. 교회들이 재림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니까 성경에는 다 졸며 잘세, 이 10명의 여인들이 다 졸리면 이 눈꺼풀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올려놓으면 또 내려오고 막 정신없는 거예요. 이 졸음에 빠져갖고. 이게 정말 교회의 모습이에요. 정말 교회들이요 다 지금 자고 있고 정신없고 잠에 빠져 있고 막 잠들어 있고 잠에 취해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잖아요. 근데 목사가 그 교회들을 깨워야 돼요. 근데 이 처녀들이 어떻게 깨어났느냐? 신랑이 올 때에 먼저 신랑의 친구를 먼저 보냅니다. 적당한 간격에. 그래서 신부들 준비하게 만듭니다. 이 여인들이
다 자고 있는데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로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막 눈을 번쩍 뜹니다. 그러면서 기름 등불 보충하고 지금 밝혀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신랑의 친구는 목사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리고 그 목사님의 외침은 설교예요. 설교가 성도들의 잠을 깨우는데 그냥 설교가 아니라 보라 신랑이로다, 이 설교. 즉 계시록적인, 종말론적인 예수님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징조를 보면 머지않아 곧 예수님이 가까이 문 앞에 이르렀습니다. 깨어나십시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 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심판 받지 않아야 됩니다. 이 설교가 성도들을 깨우는 거예요. 마지막 정말 성도에게 위로의 말이나 하고 달콤한 카스테라와 같은 말이나 하고 뭐 축복받아라, 아니면 무슨 뭐 사랑해라, 이런 말씀 가지고 하면 성도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야, 너 저기 여기 맛있는 거 먹어. 몰라, 맛있는 거고 먹어. 막 나는 잠에 취해 있어. 신랑이 왔어. 신랑이 왔어. 그러면서 잠이 깨우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은 성도들 종말론적인 설교로 예수님의 재림이 협박이 아니라 이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상황적으로 가까이 왔으니까 정말 우리는 그 재림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 떠나면 당장 천국 아니면 지옥 가잖아요.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설교하고 재림 설교하고 그럴 때 성도들이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안 돼요. 우리는 정신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돼요. 이 삼손이 델릴라의 무릎 베어서 잠은 육적인 잠을 의미하지만 또한 영적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잠드니까 머리털 가닥 다 밀려서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영적으로 잠드니까 거룩성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그에게서 떠나버리고, 이게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성도가 잠들 때 일어나는 일 셋째, 블레셋에 붙잡힙니다. 블레셋 사람에게 붙잡힙니다. 21절,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고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지금 힘이 다 빠지고 여호와가 떠나니까 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대로 붙잡힙니다. 두 눈 빼서 눈이 피가 철철철철 흐르고 그 상태로 노줄로 매서 끌고 가사 내려가서 감옥에 집어넣고 연자맷돌, 짐승이 매 돌리는 연자맷돌 돌리게 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마귀 사탄의 세력,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에게 사로잡힘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우리는 성령에 사로잡히고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근데 이 영적으로 잠들다 보니까 이 삼손이 본의 아니게 블레셋 마귀에게 사로잡혀요. 마귀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니까 삼손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 능력 있게 마귀도 물리치고 세상도 이기는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떠나면은요, 마음뿐이지 하고 싶어도 죄를 못 이기고 아무것도 이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여러분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 가장 먼저 눈을 빼버립니다. 눈을 빼버려요.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는 여러분의 눈을 빼요. 눈을 빼는 이유는 분간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동서남북 사주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눈을 빼요. 여러분, 새도 짐승도 여러분 눈을 빼요. 눈을 빼요. 새도 가장 먼저 먹이에 눈을 빼고, 곰도 물고기 먹다가 배부르면 여러분 눈만 빼먹고 버려요. 여러분 눈이 중요한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의 눈을 노려요. 눈을 빼면, 눈을 감기면 여러분 천국도 못 보고 예수님도 못 보고 재림도 못 보고 영적인 걸 못 보고 육적인 것만 보니까 돈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고, 그러니까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두 눈을 부릅뜨고 뚝 뜨고 있으면 우리가 저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니까 마귀가 겁나는 거. 그래서 마귀는
성도의 눈을 빼요. 그러니까 눈 감으면 눈 빠지는 거예요. 눈을 잘 지켜야 돼요. 열왕기상 25장 7절에 오면 남왕국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데 가장 먼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마귀는 성도의 눈을 빼요. 영적인 여러분 맹인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세계를 못 보게 만들고 재림 천국 이런 거 생각도 못하게 만들고 눈에 보이는 것만 보여지니까 마귀가 갖고 놀기 좋죠. 돈만 보이고 세상만 보이니까 갖고 놀기 좋죠. 그런 다음에 놋줄을 삼손에게 묶습니다. 이 놋줄, 그러니까 죄에 매이는 거죠. 두 눈 빠지고 영적으로 잠드니까 마귀가 나를 죄로 묶어버려요. 죄로. 쇠고랑도 채우고 발고랑도 채우고 시가랑 철크덕. 그래서 온몸이 죄에 사로잡혀요. 죄에 사로잡혀. 그리고 감옥에 끌고 갑니다. 감옥은 지옥이고 거기서 연자맷돌, 소나 황소가 매는 연자맷돌을 생각해 보세요. 두 눈 빠져서 피가 철철 흐르고 발에 쇠고랑 차고 손에 고랑 차고 놋줄 끌려서 연자맷돌을 저는 그 신음소리가 어쩌면 지옥에 나타나는 지옥에서 들리는 신음소리처럼 들려요. 이건 짐승이에요. 짐승. 이게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떠나니까 삼손이 짐승화된 거예요. 우리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 떠나면은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능력도 없고 죄를 이길 능력도 없고 세상을 이길 능력도 없고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옥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 떠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삼손이 들릴라의 무릎에 비해서 잠자다가 걸린 거예요. 잠자다가. 여러분, 들릴라라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들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매달아둔 먹이에요. 매달아둔 먹이. 마귀가 여러분 앞에 먹이를 매달아 놔요. 근데 삼손이 지금 들릴라에 빠져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근데 그 먹이를 딱 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손이 이처럼 영적인 잠들었고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떠나고 블레셋에 다 잡혀버리고 이처럼 비극적인 인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소서. 아버지, 우리 송정중앙교회가 영적으로 잠들지 않게 하시고 나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옵소서. 잠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다윗의 세 가지 두려움 말씀을 드립니다. 시편 13편 3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첫째, 내가 사망의 잠 잘까 두렵다. 영적인 잠은요, 사망의 잠, 죽음의 잠이에요. 내가 죽으면 영적으로 잠들면 죽는 거예요. 둘째,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며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마귀가 나를 이겼다고 쾌재를 부를까 봐, 축배 부를까 봐. 여러분, 삼손이 여러분 영적으로 잠드니까 다곤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이 얼마나 삼손 때문에 즐거워했습니까? 그리고 셋째, 두렵건대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나요. 내가 영적으로 잠들면 내가 흔들려요. 작은 고난에도 작은 환난에도 내가 흔들리고 죄에 흔들려버리고 그러면 나의 대적들 마귀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할까 봐 내가 주여 나의 영적인 잠들지 않게 하소서. 내가 사망에 잠들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는 영적으로 잠들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운전할 때 저는 졸리면 다른 방법도 다 써보지만 딱딱한 것 먹으면 잠이 깨요. 뇌가 움직이고. 딱딱한 말씀은 여러분 계시록적인 말씀, 여러분 나를 깨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말씀, 그리고 기도에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영적으로 말씀 붙들고 기도에 깨어 있으면 내가 사망의 잠을 자지 아니하고 내가 마귀를 이기고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게 주신 이 사사의 사명을 마지막까지 감당할 능력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교회를 지켜야 되고 여러분 가정을 지켜야 되고 여러분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영적 잠에서 깨어나시고 영적 잠들지 마시고 영적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두 눈 부릅뜨고 마귀를 싸워 이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